오늘은 10월 19일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부름을 위해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 교독하실 시편 말씀은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서에 맞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권세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르므로 노인들보다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교회에서 혼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시제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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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따르라 모든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이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이 땅에 또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가봐 길과 주리로 참새병 창건을 부수고 나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이 땅에 곧 오겠네요 3절입니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불러볼까요?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이 땅에 곧 오겠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니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능일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사랑해 난 그렇게 삶의 한 점이라도 그들을 안기 원하네 사랑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호와 이래 우리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세상 소리에 집중하고 고민하며 남을 판단하는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긍휼로 저희가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사김의 장터가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사랑이 전파되고 믿음이 나눠지며 주님을 알게 되는 기쁨이 이웃과 선교지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성경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김영복 목사님, 윤석현 목사님과 허금 목사님에게 온전한 능력 허락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의 몸된 사김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 성도들과 사역자들에게 지치거나 낭망하지 않고 강건함으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 어린 자녀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새로운 성도들과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저희와 함께 동행하심을 알게 하시고 같은 평안함과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둡고 무거운 일들이 저희를 짓누를지라도 주님이 함께함으로 기쁘고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크시고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세계 만민의 임금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세계 만민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에도 모든 나라의 왕들 가운데에도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배운다고 한들
그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 우상에게 얇게 펴서 입힌 그 은은 스페인에서 들여온 것이며 그 금도 우바스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우상들은 조각가가 새긴 것, 은장이가 만든 공예품입니다. 그것에다가 청색 옷과 자주색 옷을 걸쳐 놓은 것이니 모두가 솜씨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님이십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진노는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령에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령에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몸으로서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세계 우리 미국 여러 도시에서 No King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국가가 국민이 무한 대립으로 치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또한 여러 나라에 퍼지고 있는 이 갈등과 분열과 싸움의 이 풍조가 더 많이 깊어지지 않도록 권력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우리 교회에 큰 은혜 주셔서 천국 잔치와 같은 그런 바자 사김의 장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기로 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든든히 뿌리박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내면에 내주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 마음을 낮추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통해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종의 모든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부터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의 국운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 주전 627년경부터 패망한 이후까지 약 40여 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는 무수한 고통을 겪지요.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막 잘못된 길로 들어설 즈음에는 가지 말라고, 가면 큰일 난다고 경고하는 말들을 그래도 좀 듣습니다. 물론 듣고 멈추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고 계속 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그 길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경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계속 말하면 자신의 귀를 틀어막고, 그래도 계속 말하면 말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합니다. 마음 놓고 죄를 즐기고 싶은데 경고의 말이 양심을 괴롭히기 때문이지요. 예레미야가 활동할 즈음에 유다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 유다 백성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계획을 세워 놓으셨으니 지금이다이라도 돌이키라고, 그러면 그 심판의 계획을 철회할 것이라고 하시지요.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고발도 듣기 싫었고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도 듣기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다윗의 자손인 자신들에게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거부했고 혐오했고 배척했고 박해했습니다. 그 박해가 너무도 심해서 앞으로 예레미야를 계속 읽다 보면 보겠지만 예레미야가 한때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자신의 그 박해가 심했습니다. 다른 예언서에 비해 보면 이 책에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독백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10장까지 읽었는데 10장에도 예레미야의 독백이 여러 번 나오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자기의 성격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하는 MBTI 성격 유형, 그걸 통해서 알아보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예레미야의 성격 유형은 INFP입니다. 내성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성적이고 이상적인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울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INFP입니다. 종교성은 매우 강한데 목회에는 가장 적절치 않은 성격 유형이 INFP입니다. 제 아내는 INTJ인데 무척 현실적인 제 아내가 이 뜬구름 잡는 남편을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 백성이 좋아하고 칭송하는 예언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불편한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 예언자들이 당대에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그들의 본색이 드러났고 당시에는 배척받고 박해받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이 참 예언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지요. 구약 성경에 이름을 올린 예언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싫은 소리를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당대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후대의 참 예언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지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2600년 전의 유다의 상황은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매우 닮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50-60년 동안에 이 유례 없는 세계 평화의 시기, 세계 전쟁 없는 시기를 지나서 국제적인 분열과 갈등과 싸움의 시대로 막 접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할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요즘의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워렌 버핏에 의하면 인류 역사를 크게 보게 되면 반세기 이상 세계 전쟁 없는 평화의 시기를 우리가 겪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인류 역사를 보면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 버핏이 투자에만 지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역사에도 해안이 있다 싶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고려한다면 지금 우리가 국제적으로 보고 있는 이 갈등과 혼란과 싸움은 당연한 현상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뉴 노멀의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혼자만 살아남을 생각을, 길을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이런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부른 그 마지막 찬양에서 내 삶의 작은 한 절이라도 주님 닮기 원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록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작은 소심이라 하더라도 내가 선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의 시점에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입니다. 작년 이맘때 올해 읽을 사김의 소리 진도를 짜면서 이때는 예레미야를 읽으면 좋겠다 해서 진도를 짰는데요, 그때는 세계적인 상황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때때로 정말 거룩한 전율을 느끼게 만듭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언서가 모두 16권이 있지요. 그 중에 4개는 대예언서라고 불립니다. 대선지서라고도 불리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대예언서 혹은 대선지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다른 예언자들에 비해서 이분들이 크다는,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들이 전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12 예언자를 소예언자 혹은 소예언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거는 그분들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들이 전했던 예언의 말씀 중에 아주 일부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16명의 예언자들은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혐오와 배척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이 인기 없는 것은 그런데 그 당대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애독하는 성경이 뭡니까 하고 써내라고 하면 아마 예언서 14권 중에 하나를 쓸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당대의 깊이 인물이었듯이 예언서들은 오늘날 믿는 이들에게 깊이 책이 된 것이지요. 죄에 대한 고발과 심판에 대한 예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판 장면에 대해서 사용된 언어와 표현을 보면 이건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잔인합니다. 하지만 바른 믿음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불편하더라도 예언서를 정기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책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모습과 특성이 예언서에서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언서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읽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차원을, 측면을 망각하기 쉽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다른 책에선 잘 드러나지 않는 예언서를 읽고 묵상할 때에야 제대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차원 중에 하나는 그분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은 주로 한 개인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만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작아집니다. 그분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이라고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 우주와 세상에는 관심 없고 한 개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거기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서에서의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왕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지만 동시에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크시고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세계 만민의 임금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공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세계 만민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도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6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위대하시며 권능을 지니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서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참, 살아계신, 영원한이라는 말은 당시 거짓 우상들과 하나님을 대조시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계 만민의 임금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려는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생명,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고 있으면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렇듯 겉으로 보면 인류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언서를 읽고 묵상하는 동안 확인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언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시적인 언어를 빌어서 온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를 말하되 지구를 중심으로 삼고 있고 지구 안에서 살도록 창조된 생명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오랫동안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은 지구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이 무변광대한 우주 안에 있는 수조 개의 행성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이미 오래전에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항성과 행성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요즘 외계 생명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데 만일에 있다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우주의 무변광대함이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도 어마어마하니 우주의 전모가 드러나면 얼마나 더 대단할까요? 아니 사실 인간이 과연 우주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주는 지금도 여전히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이 광대한 우주를 제대로 알 수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묻습니다. 우주가 이토록 광대하고 신비한데 도대체 누가 있어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들은 우주가 그냥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왜 더 합리적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거대한 규모와 그 신비가 커질수록 창조자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더 커지는 것 아닐까요?
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의문이 커질수록 창조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만일 창조자가 있어서 생명체를 위한 무대로서 우주를 창조했다면 우주의 이 거대한 낭비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태양계와 유사한 행성계가 수십억 개라고 하지요. 그런데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행성은 아직도 지구 하나뿐입니다. 수십억 개의 행성계 안에 있는 수조 개의 별들은 모두 죽어 있다는 거죠. 이런 관찰에 근거해서 그들은 묻습니다. 창조자가 있다면 지구의 생명계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낭비를 왜 했겠는가? 그렇게 질문하죠. 이 문제를 두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거대한 허비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원리입니다. 잠시 주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현상을 잠시만 보아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토리 나무에 열리는 도토리가 몇 개나 될까요? 제대로 성장한 나무에 3만에서 4만 개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희 집 앞에도 큰 도토리 나무가 있는데요. 도토리 나무의 수명이 보통 1000년에서 1000년이 넘는 그런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100년이 넘는 그런 수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한 나무가 죽을 때까지 열고 떨어뜨리는 그 도토리는 수억 수조 개에 이를 것입니다. 그 많은 도토리 중에 나무가 되는 것은 풀과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도토리 나무 하나는 수억 수조 개의 도토리가 허비된 자리에서 태어나는 기적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나무 하나, 풀 하나가 예사롭게 보이질 않습니다. 봄에 수많은 민들레 홀씨가 날리지요. 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딘가에 떨어져서 다음 해에 민들레로 피는 거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남성의 경우, 다들 어린이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건강한 남성의 경우 한 번 사정할 때 2억 마리에서 4억 마리의 정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평균 잡아서 한 남자의 몸에서 평생 배출되는 정자의 수는 수조 개라고 합니다. 이 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국 남한 인구가 지금 7천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한 인구 다 해도 이 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사적에 2억 마리에서 4억 마리가 나온다니 이 억이라는 게 얼마나 큰 수를 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평생 몸에서 생겨나고 배출되는 것이 수조개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난자와 만나서 사람으로 되는 것 둘 혹은 하나, 산하 제한이 없던 과거에도 기껏해야 10명 내외 아니었습니까? 정자의 입장에서 보면 허비되지 않고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게다가 엄마의 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생겼다가 사라지는 난자의 수까지 합치면 그 확률은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800만 번 사면 한 번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의 정자가 사람이 될 확률은 로또 1등을 연거푸 100번 이상 맞는 어마어마한 확률인 겁니다. 로또 1등 당첨했다고 하면 다들 와 하고 쳐다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낭비를 통해서 태어난 생명인데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정도로 크시고, 이 정도로 신비하시고, 이 정도로 놀라우시고, 이 정도로 영화로우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주의 시각에서 지구는 한 점에 불과하다면 창조주 하나님에게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이겠습니까? 그렇게 작은 존재가 온 우주의 창조주 앞에 선다면 그분 앞에서 도대체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크신 분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 한순간 살짝 있다가 사라져가는 먼지와 같은 우리 덧없는 존재에게 관심을 두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동네를 걷고 있는데요, 회색 시멘트 바닥에 거뭇한 것이 있어서 그냥 밟고 지나가려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건너뛰었습니다. 돌아보니 미세한 개미들이 수천 마리 혹은 수만 마리가 모여서 무슨 일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신기해서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한번 좀 보십시오. 쟤들은 도대체 왜 저러고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그들 나름의 문명을 세우기 위해서 저러고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보다 보실 때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개미들에게 저는 너무도 커서 개미들에겐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지만 그들은 저를 보지 못하지요.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활동하는 범위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멉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마치 개미들과 저의 사이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제가 마음만 먹으면 몸짓 하나로 이 개미들을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자비로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개미들이 저에게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러느냐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수만 번 부시면 인간은 먼지처럼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문명이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지난 팬데믹 기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펴시면 그냥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다고 해서 항의할 자격도 권리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개미떼가 저에게 바랄 것은 오직 저의 자비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바랄 것은 오직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뿐인 것이지요. 만일 지나가는 행인이 그것이 개미떼인 줄 모르고 밟고 지나가면 그들이 쌓아올린 문명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떼죽음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이 개미들에게 소통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너희들 이러다가 여기서 죽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저 잔디밭 속으로 좀 들어가 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떠서 오빌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행운을 바라고 그 자리를 떠나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개미가 때로 몰려가 죽는다 해도 저는 손을 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죄 가운데 멸망해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하기도 하고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자신을 작게 만들고 낮게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유다 백성 중에도 하나님이 너무 크고 멀어서 개인의 삶에는 관심이 없으시다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 중에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개인의 삶에는 관심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예언자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지요. 그분의 전능성은 그분의 존재 방식에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품고 계신 분이면서 동시에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양자 안에서도 활동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멀리 계신 분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계십니다. 온 우주의 생명은 그분 안에 있고 또한 그분은 온 우주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존재 위에 계시고 모든 존재 가운데 계시며 모든 존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이토록 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는 더욱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 앞에 엎드려 두 손 들어 항복할 정도로 크신 분입니까?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고백에 공감하십니까?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우리처럼 작아지시고 우리 중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온 우주를 품고 계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그 위엄과 광의와 영광을 더듬어 알아 그분을 그분답게 예배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를 제대로 아는, 그래서 그 은혜와 감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믿어온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얼마나 작게 하나님을 생각했는지, 그렇게 작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고요,
그렇게 작게 생각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별스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너무 만만하게 여기고 섬기면서 그분의 뜻에 실천하는 데 무관심했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아울러서 모든 존재 위에 계시고 모든 존재를 통하여 계시고 모든 존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너무도 크신 분, 너무도 영광스러운 분,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소리를 내어 우리의 참된 믿음을 위해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위엄과 주님의 그 광채와 그 위대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바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를 품고 계시며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광채와 영광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잠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또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와 감격과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타나네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타나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Lord will sing how great is our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게 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알리는 말씀 드릴 텐데요.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혜, 조정숙님, 우리 교회 잠시 나오시다가 두 분 차례로 세상을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얼마 전에 어머님 장례를 모시고 오늘 따님 예배 함께 하셨는데, 서윤정님 오셨는데요. 잠시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김수지 교우님의 언니 친구분이신 윤혜련님께서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잠깐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순자 교우님의 동생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성남님 잠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 사무 보시는 형제님께서 주보 맨 앞에 있는 교회 사진을 어제 있었던 바자 사진으로 바꿔 주셨네요. 아주 센스 있게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사김의 장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 1년 전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 상황을 기억하실 겁니다. 교단 총회 문제로 인해서 심란해하시고, 또 계속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불안하게 계셨던 분도 계시고요. 또 교회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교인 총회를 통해서 투표를 해서 교회 옮기기로 했는데, 교회 이사 놓고도 불안했고 심란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했었는데요. 어제 있었던 이 사김의 바자는 정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잠시 동안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복귀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들을 집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1년 동안 수고했다. 이제 앞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우리에게 은총 내려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이 얘기하니까 박수를 치던데. 새로 나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동안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잘 지켜주시고 믿어주시고 이사해서 그동안 이 교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시고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컨펌 받으시고 앞으로 더 헌신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산에 대한 보고는 다음 주에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남은 농산물 오늘 친교실에서 계속 판매를 하게 되는데, 특히 생버섯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안 팔리면 그 한 가정이 몇 주일 동안 이 생버섯을 먹어야 된다고 오늘 팔려야 된다고 저에게 특별히 광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우리 청년 김민정 교우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아주 아름다운 가을 풍경의 포토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오늘 가실 때 가족별로 꼭 사진을 찍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배달을 위한 UFO 패킹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친교실에 가시면 한쪽에서 패킹을 하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 하면 우리 다니엘스 런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학교에 주말 급식을
주말에 음식을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150명의 학생들 주말 음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하고 있는데 그 음식을 싸는 겁니다. 싸서 이제 학교에 배달하면 학교에서 가지고 있다가 금요일 날 이제 아이들이 하교할 때 하나씩 주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300명이 필요한데 150명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속히 우리가 좀 부응해서 300명 다 책임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일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시고 주목해 보시고 가셔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면 우리 유스에 관한 그 광고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교회 주차장에서 그 트렁크 오 트릿이라고 하는 할로윈을 맞아서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보면 11월 2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25세에서 65세 사이가 이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65세 넘으면 받을 필요 없다고 하고요. 25세 이전은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계신 분들 인슈런스가 없거나 혹은 인슈런스가 있는데 디덕터블이 너무나 많아서 그 검사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등록을 하셔서 미리 등록하셔야 그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등록하는 게 좀 어렵다 하면 우리 사김사역부에서 다음 주인가요? 예, 다음 주에 컴퓨터를 놓고 그거 잘하는 분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상을 기입해서 그날 받으실 수 있도록 하니까요. 우리 도움을 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오후 4시에 친교실에서 구역회가 있습니다. 임원들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첫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Rise Against Hunger 구호 식량을 싸서 우리 어려운 나라에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시카고에서 목회자 멘토링 사역을 위해서 다녀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예, 잠깐 앉아주시죠. 영상이 있는가 봅니다. 김치 만드는 광경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이용우 교우님의 호출을 받고 찾아간 곳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진짜 완벽한 김치 공장입니다. 와. 목사님 무어갑니다. 야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나 가만히 있는 거 치고서는 목사님은 뭐 하세요? 또 왜 그러세요? 에이, 제발 저리신가? 카메라만 나타나면 막 긴장하시는 우리 목사님. 한 장 한 장 김치 속을 채워넣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합니다. 김치의 색깔을 보세요. 장난 아니지? 그러네요. 고춧가루입니다. 속박지에 쓸 겁니다. 속박지요. 맛있는 속박지가 있습니다. 와우. 공정하게 그 같은 파운드 수를 맞춰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것도 너무 많네. 인심 써. 클리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퀄리티 체크. 작업반장님의 등장에 감도는 긴장감. 작업반장님 무서우세요? 인사하세요. 김치공장 대표님의 말씀을 잠시 들어봅니다. 우리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이 오늘 폭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떤 작업에 참여하셨나요? 뒤에 서성거리고
공장장님의 말씀도 들어봅니다. 이 비법은 어머님으로부터 전수를 받아서 저희 집사람이 2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 비법이 있군요. 네, 양념에. 그러면은 어떤 비법이 있는지 살짝 전수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거는 제가 직접 전수는 받지 않았지만 또 가문의 비밀이라고.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알려주실 수가 없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그날 2대째 내려오는 며느리도 모를 비법의 김치가 사부작 담궈지고 있었습니다. 와싱턴 사김의교회 자매님표 김치 맛있게 드세요. 우리 교회 별거 다 하지요? 함께 일어나셔서 생처리 부르겠습니다.